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민수기의 막바지 말씀을 이제 통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과 29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절기와 규례들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막바지로 들어오면서 이 정신없이 지나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정체성과 본질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다시 신앙을 돌아보는 본질과 십자가 앞에 회개로 정결케 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와 규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일상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처음 명령하신 바로 번제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인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즉 성도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의 삶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헌신과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또 절기를 통해서 매주 매년 반복적으로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특별히 온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로 온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돼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 가정신앙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절기와 규례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삶에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신앙과 예배,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세워지고 이어지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서원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약속하는 그러한 약속의 의미만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신 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약속을 꼭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신뢰의 삶이 되어야 되며 또한 신뢰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서원은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입술과 계약하는 관계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인이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지킬 때 어려움이나 형편이 처지가 되지 않을 때 아버지나 남자의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신중히 생각하고 서약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형편, 때로는 삶의 어려움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때에 특별히 약자, 소외받은 자, 여인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서원한 것을 또한 무효화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는 그러한 율법을 만드심으로 사회와 문화의 약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배려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약속이나 서원, 강요된 그것이 약자를 통해서 지켜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뢰의 공동체로 서로 돕고 세워가고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하는데 믿지 못하고 믿음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삶은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또 진짜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참 불신과 배신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뢰와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이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가정으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민수기 28장부터 30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